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373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있은 줄을 믿느냐? 하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랍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허탄한 사람아 말씀 선포해 주실 때 뜨겁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권능의 말씀으로 고치사 만드시고 살리시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는 은혜의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어요? 오늘 이 집회의 주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야고보서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너의 믿음, 너는 믿는가? 그러면 행함을 보이라.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습니까? 어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믿는가? 손에 잡힙니까?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의는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그건 다 아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 창조와 구원의 기반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냐면 매우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구원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절정으로 보여진 것이 무엇인가?
독생자 예수님을 아무 죄 없으신 분을 이 세상에 한계가 분명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빌어 세상에 보내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속죄물이 필요하고 화목제가 필요합니다. 죄인들과 하나님이 화목해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물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 사랑이죠. 그 사랑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그럼 우리의 의는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의입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이죠. 복음서 이외의 서신서 중에서는 대부분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기독교에도 이 바울 서신의 이 이신칭의 신앙이 주를 이루고 왔습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율법의 행위로는 결단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것은 허구다.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 지킨 내 의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허구다.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 핏공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짐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의 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업적으로? 여러분의 율법의 행위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이 야고보서를 잠깐 볼까요? 이 야고보서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이 야고보서가 이 성경의 정경으로 포함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 300년, 200년 지나서예요. 아주 논란이 많은 성경이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 중에 이제 특별한 특정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 있고 또 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있죠. 그걸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건 정말 가치없는 서신이야. 이건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래서 루터 성경에는 공동서신의 제일 뒷자리로 밀어놨습니다. 왜? 여러분 야고보서를 다 읽으셨죠? 다 아시죠? 야고보서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 총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에는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혀 없고 너희들 왜 행하지 않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상과 달리 보이는 거죠.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아? 오늘 집회의 주제가 그겁니다.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증거할 거냐? 행함이다라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가 그렇게 대접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신학 사상과 야고보의 신학 사상이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시대였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율법 이것도 지키고 성경에 그러죠. 너희들은 정말 그 더러운 것들 나쁜 짓은 다 하면서 성경에 부정한 곤충을 먹을까 봐 물을 먹을 때도 이렇게 채를 쳐서 먹는구나. 이게 행위예요. 그러면 구원받을까 봐. 때때로 제사 지내면 구원받을까 봐. 무엇하면 구원받고 이거 하면 구원받고. 그것이 다 자기의 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참 오해가 많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 핏공로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죠. 그러니까 은혜의 신앙, 저도 은혜. 여기 있는 분들 다 은혜 받은 분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믿는 것도 은혜죠.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 열심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예수님을 믿어야, 십자가의 사건을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아. 그것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배척하는 시대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들이, 신학 사상들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쫙 퍼졌죠. 그것을 진리로 다 받아들입니다. 맞아.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은혜,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의 허구,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한 허구를 질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상들이 쫙 퍼졌어요. 맞아.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은혜로.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열매가 이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신칭의 사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요, 나는 믿어요, 나는 믿어요. 그러는데 교회 가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그저 방언하는 거, 그저 뜨겁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불고 방언하고, 그런 한편이 있는가 하면 그래, 믿어. 나는 믿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나는 믿어. 그러면 난 구원받아. 믿으면 됐지. 나머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행위 없는 믿음으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야고보는 값싼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정말 피 흘리는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너희들은 한낱 값싼 은혜로 치부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는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가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그저 믿으면 구원받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 다 구원받아야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여기서 지금 구원할게 딱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죠? 여러분 그럼 다 구원받으시겠어요? 어때요?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다 구원시키시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또 설교가 똑같아요. 정말 믿니? 전 맨날 그거예요. 제발 제대로 믿어라. 아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야고보는 묻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있어. 교회에서는 방언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울고 뭐하고 박수치고 난리 나는데 삶은 예수님하고 전혀 달라. 너 진짜 믿어? 그게 믿음이야?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렇게 울면서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한테 믿음을 고백했는데, 근데 어떻게 너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질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믿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안 변해요. 자,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정직해라. 이것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정말 세상을 변할 능력임을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직하다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지겠습니까? 다 옳음을 알고 그 모든 이들이 정직하면 세상이 변할 줄 믿죠. 근데 정직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처럼만 안 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야고보가 1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1장 1절. 빨리 움직이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누가 이거를 썼는가? 네, 야고보가 썼다.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신학자 간의 논쟁은 있습니다. 이걸 정말 야고보가 썼을까? 야고보 시대하고 야고보가 62년도에 주후 62년도에 순교를 당했는데 그러면 이 글이 그때 쓰여진 게 맞을까? 아니 바울 사상이 막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졌을 때 야고보의 이름으로 어떤 이가 쓴 것은 아닐까?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 보내는 사람을 스스로 어떻게 밝히냐면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요. 저는 이 야고보서를 2차 때도 전했고 지금 전하면서도요. 이 1절 말씀이 오늘 계속 저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보통 이러죠. 아유, 저 사람은 물질의 노예야. 아유, 저 사람은 권력의 노예야. 아유, 저 사람은 누구의 노예야? 무엇의 노예야? 이러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러면 그 말씀만 듣고 살았습니까? 종은 주인의 말대로 사는 게 종입니다.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는 쉽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요. 정말 그럴까요? 전 이 말씀이 정말 이 야고보의 이 고백,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고 나는 누굴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됐어요. 근데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셨습니까? 사건 터지면, 위협 터지면, 무엇이 필요하면, 무엇이 나에게 절실하면 내 안전과 내 자식의 미래와 비전과 꿈, 이런 거를 이루어 주실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고 사셨습니까? 그분을 따라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였을까? 어떤 사건 앞에서 나는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했을까? 나를 구원할 자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 저는 부끄럽게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바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찌 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야고보처럼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말 못해요. 저는 이 코람데오가 있잖아요. 정말 그 이름이 너무 거창해서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데오가 이게 라틴어인데요. 데오가 하나님입니다. 코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는.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원했으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코람데오처럼 야고보는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는데 우리는 몇 주인 섬깁니까? 이게 보내는 사람은 이런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런 권위를 가지고 나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모든 크리스찬, 모든 예수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무엇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믿는다 하면서, 머리로는 믿는다 하면서 열매가 없는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따라가십시오라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참 지적 행위가 돼요. 그래, 그건 진리야, 맞아. 오라. 예수님 오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맞아, 나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런데 그래서 막 고마워 죽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도 코람데오가 찬양했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그래야 구원을 하죠.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즉 믿음은 시련을 통하여 더욱더 강해지고 장성해지고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딱 믿었어. 그러니까 딱 구원받고 딱 변했어요. 여러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라는 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출발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이제 십자가로 가야 돼요. 무엇인가? 시련과 연단입니다. 세상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지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은 하나님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 믿음이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믿어야 가죠. 믿으니까 갑니다. 쓰러져도 갑니다. 아니 사탄 믿음이 약해져서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또 일어나서 갑니다. 기도하며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화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성화로 이끈다. 성화된 사람으로 이끈다. 성화란 뭐죠? 예수님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말합니다. 전인격적으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한다. 모든 면에서 함께 된다라는 겁니다. 믿는 지적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추동해서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삶을 따라가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권능으로 작용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근데 참 성내는 사람이 참 많았나 봐요. 이 야고보가 봐도. 그저 찬송 울고 불고 뭐 하고 뭐 방언하고 별거 다 하는데 성내는 것, 혈기내는 것이 참 많았나 봐요. 그러면 그 혈기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라.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는데 온유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구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너한테 필요한 것 아시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알아요 다. 근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게 걸리면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버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21절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하래요. 온유하래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수님 최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최고예요. 그러나 나는 그대로 그렇게 그 말씀대로는 안 살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야고보는 뭐라 그러냐면요,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어질 수가 없어요. 믿으면 여러분 믿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어떤 여러분이 사건이 닥쳐도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요. 그러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부터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그 분명히 믿었는데 세상에 나가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나가 모든 인류를 제자 삼으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라. 가르치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데요.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죠. 근데 할 수 있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자, 본문으로 갑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유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서는 구원 못 받아 라고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지 삶 속에서는 너 예수 안 믿잖아. 믿는 거 다른 거 있잖아. 너 물질 믿잖아. 너 세상 질서 믿잖아.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정말 믿어? 이겁니다. 정말 믿어? 믿으면 믿음의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딱 심판대에 섰어요. 예수님이 뭐를 보실까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너 어디 사람이야? 아, 저 대한민국 호남 사람인데요. 그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러실 거예요. 아, 저 예수 믿었는데요.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는데요. 나 너 몰라. 너는 불법을 행했어. 너는 사랑을 안 했어. 너는 용서를 안 했어. 너는 내 복음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너는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물으십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살았어? 내가 지금부터 심판할 거야. 내 뜻대로 산 사람은 구원이야. 근데 쭈삣쭈삣 나오면서 제가 예수님 뜻대로는 못 살았어요. 근데 믿기는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누구를 믿은 거야? 예수도 믿었어.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나도 믿은 것 같아. 근데 그것대로 행하지 않은 거 보면 또 다른 것도 믿은 게 있지?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말은 찬송은 기가 막히게 해요. 가서 제자 삼자, 세상을 변화시키자, 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우리가 안 변했는데 어떻게 해요? 첫째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믿으면 사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행복해지는구나. 저렇게 옳게 변하는구나. 그래야 누가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그 사람이 보니까 아이고 난 너 같으면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조롱이나 받는데 어떻게 세상을 구원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얻는가? 야고보는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항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너무 조용하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여 예수를 증거하는 거룩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지금 우리 총회에 절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에 절실합니다. 우리 총회는 더욱 절실해요. 왜? 머리만 높아지고 눈만 높아졌어요. 십자가의 도로 양육받아서. 십자가의 도가 최고야. 맞아요. 최고예요. 근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많은 질서 속에 삽니다. 많은 시험 속에, 도전 속에, 사건 속에 삽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건을 사건 속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세상의 질서 속에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근데 크리스찬은 어떻게 바라보는 사람이냐?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건을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 더위에 여기까지 오셨겠죠. 더 잘 믿기 위해서 오셨죠?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거 성경에 다 있어요. 전 성경에서 한치도 안 벗어나요. 아는 게 없어서.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도 안 주세요. 성경 말씀만 주세요. 그럼 성경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사랑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말씀을 읽기를 애쓸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면 기도하십니까? 기도 안 하고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천국에 올라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그 성령이 너와 함께 거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너희는 나를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성령이 없어요. 말씀도 안 읽어요. 기도도 안 해요. 무슨 행함이 있는 겁니까? 그저 눈만 잔뜩 높아졌어요. 아니 십자가에도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맨날 우리 교회는 십자가에도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아니 십자가의 도가
우리 총회 전유물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의 일인데. 제가 신대원 다니고 이렇게 세월을 겪다 보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교인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고통받고 막 십자가 따르라,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런 말을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육체가 좋아하는 말만 원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을 잘 안 전하려고 그래요, 세상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과감하게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막 전해요. 그 교인들이 반응이 참 신기하게도 아이고 좋아라예요.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구나. 근데 저는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는 우리 총회 교인들을 보면서 들어서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묻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고 부활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열심히 몇십 년 동안 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안 들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삶에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보다 훨씬 예수님처럼 살아요? 어때요? 사십니까? 저도 못 사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작년에도 이 질문하면 똑같이 조용했어요. 올해도 똑같이 조용해. 내년에는 아마 생각컨대 또 똑같이 조용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원하면, 진정으로 역동성이 있는 내 삶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원한다면 기도합니다. 그거는 원하지 않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우리 사업에 무슨 사건이 있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해주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일날 그 얘기했어요. 주일 설교 때.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이 큰 복 주실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하고 핸들링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 줘갖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주 심한 얘기도 했거든요. 저번 집회 때도 했을 거예요. 이거 젊은 목사들한테 그랬어요. 자식 걱정되면 목사 그만둬. 세상적으로 막 얘를 이렇게 키워야 되고 뭐 시골로 가면 교육은 어떡하고, 그런 걱정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질서가 염려가 되면 목사 그만둬야지. 설교는 멋지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 아들을 바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려거든 내 형제와 부모와 자식을 다 나중에 두고 나 먼저 따라. 다 알아요 그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자식 문제 좀 해결하고요. 근데 이게 예수님 방법으로는 안 될 것 같으네요. 이게 돈이 드는 문제거든요. 세상 일 좀 볼게요. 그리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기 사업하시는 분, 남자분들,
정직하세요? 정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도 안 하면 어떡한데? 코람 데오입니다. 데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서 있을 때도 있죠. 이럴 때. 근데 물질이 딱 나타나면 물질 앞으로 딱 가고. 제가 서울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했었어요. 여기도 저번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여기 경상도 분 계세요? 오늘은 이번에는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저번 집회 때는 한 분 딱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나라 백성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있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사건이 닥치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십니까? 아니면 호남 사람이 되십니까? 되게 불편하죠? 이런 말. 듣기 싫을 겁니다. 근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인지 하나님의 백성인지 분명히 합시다. 안 믿으려면 말고 버릴 거 확실히 버리고. 그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누구를 따라갑니까? 지역과 이념의 종이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 이런 설교하면 듣기 싫죠. 불편하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대로 살려고 그러면. 돈 좀 벌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막 뭐라 그러고. 뭐 좀 어떻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좀 해결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그러고. 예수님이 얼마나 불편해요. 세상 사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참 불편할 겁니다.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만 남는 겁니다. 우리 사역자 중에 한 분이 뭐 하는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좀 불리하대요. 예수님을 앞세우면. 그 말 듣고 저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시시때때로 예수님이 불편하면 뒤로 숨기겠네?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건 터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장성합니다. 그리고 끝내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여러분 지역을 넘고 민족을 넘고 국가를 넘으세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내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법입니다. 내 행복은, 내 자녀의 행복은 하나님을 믿는 대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와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예를 들었어요. 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바쳤잖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여러분, 믿으면요, 우리의 행동을 일으킵니다. 근데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성화로 가는 것은 우리 믿음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겁니다. 저는 믿어요.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모였을까요? 여기 모이신 분들만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대한민국 변합니다. 근데 뭐 대한민국 변하는 거는요, 그건 나중 얘기고요. 여러분 가정 변하셨습니까? 작년하고 올해 여러분 가정은 변하셨습니까? 화평해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 변하셨습니까? 여기서 보면요, 무슨 뭐 욕심은 뭐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욕심 변하셨습니까? 열매는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믿는데 어떻게 열매가, 예수 믿으면 예수 열매 나오고요. 사탄 믿으면 사탄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요.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믿습니까? 예. 그것을 누구도 믿는다고요? 귀신도 믿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떱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건 없습니까? 귀신도 떤대요. 그럼 우리 수준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귀신 수준이거나 귀신보다 못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귀신도 믿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떨어요. 근데 우리는 떨지도 않아.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사탄 수준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고보가 볼 때 우리의 행함을 보면서 너희들 사탄하고 다를 게 뭐 있어? 사탄도 하나님 보고 떨고. 근데 정직하게 말해봐. 너희들 하나님이 더 무서워? 세상이 더 무서워? 너희들 돈이 더 무서워? 하나님이 더 무서워? 여러분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좋아하나, 제일 좋아하나, 내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하나. 제가 우리 김영숙 장로님, 제가 잠깐 김영숙 장로님 좀 이렇게 쓸게요. 화내지 마요. 우리 서울에 김영숙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제 손녀가 워낙 이뻐. 내가 봐도 나도 막 보면 웃어요. 막 웃음이 나와. 저 장로님, 저 양반은 그 손녀만 보면 세상을 다 얻은 얼굴이야. 그저 막 환하게 웃고 천사 같은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제발 교인 보고 그렇게 웃으세요. 제발 교인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교인을 보고 그렇게 행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그렇게 행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가장 행복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손주입니까? 혹은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세상의 질서입니까? 신념입니까? 지역입니까? 하나님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는 사람이에요.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 힘이 있어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코람데오하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우리 그렇게 믿읍시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 저 설교하니까 죄인 아닌 것 같죠? 저 무지무지하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마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용서해 주시니까. 죄 짓고 예수님을 찾게 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시련과 연단이 굉장히 좋아요.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나에게 상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연단하시면서 자꾸 십자가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시는 길에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여러분이 가시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딱 막으시면, 아이고 세상에서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야 진정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7시에 시작했는데 첫 시간 설교가 왜 이렇게 길었어요? 1차 때는 30분씩 밖에 안 했어요. 우리 지금 7시죠? 7시에 시작했죠? 찬양 7시, 그러니까 7시 반부터 예배 드렸나요? 1시간이었나요? 한 이틀치 거를 오늘 다 한 겁니다. 왜 더 하게 되냐면요. 대답이 없으면 계속 하게 돼요. 제발 좀 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영생입니다. 천국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낙원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화평의 열매를. 싸나운 사람 순해지고, 싸나운 사람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순해지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싸납게 되셔요. 여러분, 싸남 비면요, 하나님도 싸납게 되실 거예요. 순해지셔야 돼요. 돈이 겁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겁내십시오. 자식을 내 의대로 세상의 질서대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참. 제가 이제 설교 끝내고 제가 기도하고 끝내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통성 기도 좀 시키래요. 통성 기도를 원하세요? 1분만 딱 줍니다. 지금 26분이니까 1분 동안 제 기도 전 기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이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에 매였습니다. 아직도 두 주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주님, 아시는 주님, 전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남게 하시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원하시는 마음을 아시는 주님, 친정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능력임을 믿습니다. 믿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이 결단하여 단호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하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